주의 거룩한 날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여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세우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는 인생들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을 듣는 귀마다 은혜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다시금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듣는 마음을 구하라.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불리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보다 귀를 높은 지위에 놓아라. 입이 적을 만들고 귀는 친구를 만든다. 입이 뭘 만들어요? 입은 말 많이 하면 실수하고 그래서 오히려 적들이 생기는데 듣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뭐가 돼요? 친구가 되고 친구를 만드는 사람이 된대요.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들은 귀는 천년이요 말한 입은 사흘이다. 귀로 들은 건 몇 년이 가요? 이게 안 잊혀진다는 얘기예요. 두고 봐라. 이런다는 얘기인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한 건요. 사흘도 못 간대. 그만큼 빨리 잊혀져 버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들음에 대한 강조, 듣는 것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줘요. 또 하나 얘기를 해보면 모로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 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입 조심, 말 조심하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이제 명절이 다가왔는데 우리 가족들끼리 더 지켜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뭘까요? 말, 입 조심이에요. 사람이 함부로 말하다가 결국은 그동안에 쌓였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것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지혜로운 말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들,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말들을 할 수 있는 불신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 구한 소원을 보면 이게 입보다 귀를 더 높은 곳에 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비록 나중에는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떨어지긴 하지만 솔로몬 왕의 초창기에는 굉장히 이 솔로몬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이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산당에서 성전이 아니라 산에 있는 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을 드렸다는 것은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주일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서 드렸다는 얘기예요. 왜 드렸을까요? 야, 내가 이 소 이만큼 드릴 수 있는 재력이 있다, 힘이 있다? 이런 걸 과시하고 싶어서 드렸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다 발라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연기를 올려서 이 번제라는 것은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연기를 올려서 하나님이 그 연기를 기쁘게 흠양하시는 받으시는 그런 제사예요. 그 번제의 의미는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드리기 때문에 희생하고 온전한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를 다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의미로 이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지요. 이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드린 이유가 나와 있는데 왜 이것을 드렸느냐라고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래요. 솔로몬이 이 제사를 1000번의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뭔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설명합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하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아버지가 하던 걸 보고 자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얘기지요. 뭔가를 바라고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면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 거?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면 막 설레잖아요. 근데 아무렇게나 가요? 막 머리도 깨끗하게 하고 감고 옷도 새로운 옷,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신발도 막 닦아서 가고 그러면서 슬픈 마음으로 가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얘기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지. 예배가 그렇다는 거죠. 예배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이거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준비하는 예배자가 돼야죠. 허겁지겁 달려오는 예배자가 아니라 준비하는 예배자가 돼야 돼. 마음도 준비하고 옷도 새거 아니더라도 깨끗한 옷으로 단정하게 입고 헌금도 집에서 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내 마음을 다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그럼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거지요. 답은 간단해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아버지한테. 자기 아버지가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솔로몬이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자기 스스로? 아니에요. 누군가 하는 걸 본 건데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걸 본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 시편에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참 그가 고백한 시, 노래들이 찬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걸 다윗이 그렇게 했는데 어려서부터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던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주는 것도 솔로몬이 봤다는 얘기예요. 에이, 왕이니까 그렇게 했겠지. 에이, 아니에요. 왕이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다윗은 정말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이었기에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보고 본받았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밧세바예요. 잘 알잖아요, 이야기들은.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다윗이 어떻게 해요? 우연히 보게 됐단 말이에요. 자기 부하들은 다 암몬 족속하고 전쟁을 벌이러 나간 중에 자기는 안 나가고 왕궁에 있다가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흔들려서 데려다가 한 번 잤는데 덜컥 임시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짓잖아요. 이 밧세바의 남편은 우리야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불러다가 뭐합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도 안 되니까는 결국은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의 손에 편지를 들려가지고. 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입니까? 살인범이에요. 살인범, 살인교사범. 얼마나 끔찍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이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지요. 네가 그놈이다 이거예요. 다윗이 펑펑 울고 회개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본다면 다윗을 보고 본받을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자기 아버지지만 본받을 게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누굽니까? 자기 엄마 밧세바와 자기 아버지라 불리는 다윗, 이 사이에 태어난 불륜의 열매 아니에요? 불륜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솔로몬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의 일생 평생을 울고 먹으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운명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환경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한테 배울 게 뭐가 있어? 내 어머니한테 배울 게 뭐가 있어? 그런 나는 어떻고?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불륜의 씨앗인데. 자기 인생을 원망하면서 얼마든지 삐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사람이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환경, 이런 자기 운명에 대해서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지요. 다윗도 자기 아버지도 자기 인생도 자기 운명도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자기 아버지가 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완전히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 다해서 사랑하는 모습, 그걸 아버지가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변화시켜서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모습을 누가 보여줬어요? 자기 아버지가 보여준 거예요. 다윗이. 야, 저런 죄악의 인생도 저렇게 바뀌는구나. 솔로몬은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자기 운명, 소위 말하는 우리 식으로 자기 팔자를 타령하지 않고 신세한탄하고 신세 타령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 모습을 통해서 신앙과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자기 운명,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개척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여줘야 돼요. 뭘? 부모로서 자녀에게 먼저 믿은 사람으로 나중 믿은 사람에게 내 믿음과 신앙의 책임을 지고 잘 보여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기 전에, 하나님 모를 때는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은 다음엔 바뀌어져야지요.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전혀 달라진 게 없어? 이건 오히려 더 나를 보는 누군가를 더 망칠 수 있는 죄를 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신앙의 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거 솔로몬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야, 너한테 뭘 줄까? 네 소원이 뭐니? 여러분은 이런 순간이 오면 뭘 구할 겁니까? 로또 복권? 하나님, 노른자 땅 좀 가르쳐주세요. 투자 좀 하게. 이런 건 안 구하겠죠. 요즘 집 사기 힘들다는데 집 한 채만 주세요. 나라를 다스릴 권세, 대통령 후보들은 아마 대통령 자리를 다 이렇게 달라고 하겠죠. 뭔가 자기 욕심이나 욕망을 채울 만한 이런 것들을 빌 텐데 솔로몬이 뭐라고 그럽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좀 긴데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소원이에요? 이게 소원이에요 지금? 소원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내게 뭘 줄까라고 물어보셨는데 그 자리에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버지 다윗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뭘 베푸셨다고요? 은혜를 베풀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지금 뭘 합니까? 하나님이 뭘 지금 줄까라고 하는 여기에 솔로몬이 반응하는 게 뭡니까? 감사하고 있어요. 뭐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온 것 내가 잘나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누가 또 그 은혜를 받은 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그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이때만 해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나는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나는 어린애에 불과해요라고 뒤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솔로몬이 이 왕위에 오를 때의 이 모습은 누구를 통해서 배운 거라고요?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뭐라고요? 거울이랍니다. 거울. 잘 배워야 돼요. 잘 물려줘야 돼요. 돈 물려주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과 신앙의 본을 물려주는 거. 여러분 이걸 더 귀한 가치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말하잖아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게 없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그랬더라고요. 가난한 부모님을 통해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 커가지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받은 게 하나도 없어.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상속, 뭐 포기 이런 거 있대요. 빚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써봤어요, 저는. 근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빚만 안 주시면 돼요. 빚만 안 물려주면 잘하는 거래요, 저보고. 그런 것도 같은데. 간혹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없었으면 오늘의 나도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받은 게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 나도 없다라는 거지요. 그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에게 좋은 것을 다 받았는데 좋은 것만 받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쁜 것도 받아요. 그게 나를 만드는 거예요. 외모, 성격, 모든 거 다 누가 있었는 거예요? 부모에게 받는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오늘의 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을 가만히 보면 이걸 다 누구한테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 받은 겁니다. 자기의 아버지가 받은 은혜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는 자세. 여러분, 우리 이걸 배워야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이걸 먼저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구해요. 어떤 소원을 구합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무슨 마음을 주어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어때요? 흡족해 하셨어요.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얘가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네. 참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무 마음이 좋아서 1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솔로몬에게 더해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같이 합니다. 덤 보고 살지 말자. 뭐라고요? 덤.
요만큼 살라고 그랬더니 더 달라고 그러잖아요. 덤 보고 덤 따라가지 마세요. 핵심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따라가야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해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와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솔로몬이 구한 게 있어요. 듣는 마음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지혜로운 마음.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내가 그걸 잘 판단해서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내가 잘 판단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소망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우리 간혹 가다 보면 재판정에서 이 판사들이 판결을 내렸는데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것처럼 판결해서 뭐 20년, 20몇 년을 갖다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들의 사연들을 가끔 듣잖아요.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서 20몇 년을 썩었다고 생각해봐요. 갇혀가지고. 그 솔로몬이 지금 구하는 게 뭐예요? 그런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잘 듣고 이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 거지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 정치하고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고 정치하겠다고 뛰어들다가 나중에는 다 비난받고 욕먹느냐?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측근들의 말만 들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말만 듣고 그래서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욕먹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마음, 분별하는 마음들이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가정에서도 듣는 마음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처럼 듣고 송사를 분별하는 이런 마음을 달라고 가정에서 그러면 될까요? 아버지가 재판장에 돼가지고 아들 말해봐, 딸 말해봐, 누가 옳은지 그런지 한번 따져보자. 이러면 가정에서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살벌하지. 무섭지 않겠습니까? 듣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렇게 구하면 됩니까? 자녀들이 또 그렇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듣는 마음? 아버지 말이 맞는지 엄마 말인지 한번 따져볼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가정에서 솔로몬이 구한 건 나라를 위한 듣는 마음이었다면 가정에서 듣는 마음은 뭘까요? 여러분, 가정처럼 많은 말이 오가고 또 그 오가는 말 속에서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말 한마디에 정말 가정에서 서운하고 섭섭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지요. 그럼 가정에서 구해야 될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은 뭐냐? 듣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라는 거지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부터 잘하는 분도 있지만 솔로몬처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남편의 말을 들을 때, 아내의 말을 들을 때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주세요. 말로만 듣지 말게 하고 이 말 속에 담겨진 뜻을 내가 좀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결혼해서는 이걸 잘 몰랐어요. 못 들었어요. 괜히 말하는데 이게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처럼 들리니까 발끈하고 화가 나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같이 소리 지르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무슨 마음이 없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 화목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분란이 일어나지요. 듣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없는 분들은 구하세요. 솔로몬이 구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우리가 아는 대로 또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가 있어요. 효자와 불효자. 무슨 차이입니까? 효자는 어머니 뭐 여행 가라고 돈 주고 뭐 열심히 해주고 이것도 효자겠지만 효자와 불효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렇지요. 이런 의미를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을 그때는 잘 알았어요. 이게 바로 효자라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 이거지요. 하나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아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제가 종종 아주 자주 드는 비유가 있지요. 탕자의 비유.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막 쓰다가 쫄딱 망해서 거지가 돼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뜯어먹으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품꾼도 많은데 내가 차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는 못하겠고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품꾼의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써주면 참 좋겠다. 좋겠다 생각하고 바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인데 여기서 보다시피 그런 자기 거지가 된 아들, 아버지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몰랐던 이 불효자. 근데 아버지가 막 달려와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막 안아준단 말이에요. 얼싸 안아줘요.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알고 여전히 아들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정말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아들을 위해서 막 씻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새 신발을 신겨주고 심지어 목까지 잡으라고 그래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려라. 여기서 질문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탕자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제 전에는 몰랐어.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를 안아주고 자기를 씻겨주고 자기를 잔치를 벌려주는 아버지를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어떤 마음을 알았을까요? 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이 그림에 보게 되면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서 있는 큰 사람 있죠? 이거를 아주 허엄성궂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차가운 눈빛으로. 렘브란트의 그림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탕자의 형입니다. 형이 밭에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집안이 떠들썩한 거예요. 하인을 불러서 물어요. 뭔 일이냐? 죽었다고 생각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때 당신의 아버지께서 막 또 챙겨가지고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중입니다. 큰형이 볼 때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는데 마음이 어떨까요? 기뻐서 막 춤을 추나요? 아니요.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니까 이래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서운하네. 아버지 앞에 섭섭하네. 이럴 수 있습니까?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에 대한 기쁨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서운하고 섭섭하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줘가지고 내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준 적도 없으면서 이럴 수 있어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이러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야. 그러니 들어가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근데 여기 결론은 없어요. 형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해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뭐냐? 앞으로 누가 더 효자로 살았을까? 누굴까요? 큰아들일까? 작은아들일까? 누가 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들이 될까? 큰아들일까? 작은아들일까? 모르겠어요? 작은아들이지요. 왜?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좀 더 해석해보면 이 큰아들은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고 죄짓고 돌아온 아들은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먼저 믿은 자가 큰아들이요 나중 믿은 자가 작은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느냐 모르냐.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고 나에게 모든 것을 정말 어떤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성경은 바로 그것을 묻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나서도 기껏 하는 게 바로 뭐냐? 내 마음만 하나님 앞에 막 쏟아붓고 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하는 것처럼 교회에 기도하러 왔다더니 그냥 신세 타령하면서 이보따리 저보따리 다 펼쳐놓고 기도 딱 끝나면은 이보따리 저보따리 다시 챙겨가지고 교회 나가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에 힘들어 죽겠네 어떡하면 좋아.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네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복까지도 더해 주셨다라는 거지요. 영어에 understand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말이 합쳐진 거예요. 언더, 뭐뭐 아래에 스탠드, 서 있다. 이 말을 통해서 가진 뜻이 바로 뭐냐? 이해라는 말이에요. 이해하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온 표현인데 이 이해하다라는 표현은 바로 뭡니까? 누구 머리 꼭대기에 서가지고는 절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저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해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해하는 마음. 어떻게 해야 이해합니까? 상대방보다 높아진 마음으로는 절대 그를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보다 아래에 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김미경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강연하시는 분의 얘기를 듣는데 자기 아들이 어느 날 그렇게 말썽을 피우고 학교도 그만두고 막 그냥 너무너무 힘든 이런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고 점점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져서 급기야는 새벽 3시, 4시까지 막 있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엄마의 마음으로는 뭐냐면 내가 내 아들을 살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뭐 하냐면 아들이 새벽 3시에 들어오면 새벽 3시에 밥상을 차려줬다네. 마치 저녁을 먹는 것처럼. 그 아들이 들어와서 또 먹더래요. 근데 점점 미안한 마음이 있는지 시간이 조금씩 빨라지더랍니다. 2시, 1시, 12시. 근데 그때 제가 인상 깊었던 마음이 뭐냐면 지금은 엄마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자기 앞길을 가늠하는 그런 아들이 되었는데 그때 이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이 지하에 10층에 떨어지면 자기는 11층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아들이 10층에 떨어졌는데 지상에서 야 빨리 올라와 라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아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끌어올리냐? 아들이 지하 10층에 떨어지면 자기는 11층에 떨어져야 아들의 마음을 듣고 끌어올릴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 높은 자리에서 올라갈 때 이해를 못합니다. 그보다 낮은 곳에 갈 때에 그를 이해할 수 있고 그보다 낮은 곳에 설 때에 그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백성들의 마음을 듣고 백성들의 말을 듣고 지금 그들에게 억울한 사정을 만들지 않겠다는 얘기는 백성들 아래에 있을 때 그렇게 내려가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훗날에 솔로몬이 실정을 하고 교만에 빠져서 백성들 머리 꼭대기에 올라섰을 때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의 삶이 무너지면서 결국 그가 죽고 나서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말았다는 거죠. 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을 통해서 배운 게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못 배웠어요. 결국 나라가 찢겨지는 비탄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마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마음을 구하면 왜 이렇게 힘들겠어요? 근데 이 마음이 없잖아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내 말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일터가 문제가 되고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가 듣는 마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절이 돼서 가족들이 모이면 얼마나 좋아요. 기쁘지요. 이때 여러분들 구하시길 바랍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시답지 않고 별말이 아니더라도 그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것이고 그 마음을 통해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았던 더 큰 은혜와 복까지도 더해 주시는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마음들을 구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를 닫고 입을 열어버리니 오히려 친구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적들이 많아집니다. 싸우자고 하는 사람, 다투자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솔로몬처럼 말보다 듣는 마음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들마다 하나님 그 겸손한 마음을 어여삐 보시고 하늘의 은혜와 은총과 복으로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복으로 저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듣는 가정마다 다시 사는 역사, 잘 듣는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큰 나라로 세워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